앞으로 총동원 새생명 축제가 7일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만약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나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중국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서 그 물에 사람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구조 신호를 받았던 구조대는 이제 막 물이 넘쳐나려고 하는 다리 위에서 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밧줄을 여러 개 준비를 하여서 던졌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던졌던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이 떠내려가는 사람과 1m 정도의 길이로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m 정도만 더 길었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1m 정도 짧았던 밧줄은 결국 이 사람이 잡지 못하고 조금 더 그 물속에 밀려가다가 물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잡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1m 정도 짧았던 밧줄이 결국은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밧줄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을 구조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준비와 조금 더 깊은 사랑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밧줄도 준비가 되어졌고 전하여야 될 말도 준비가 되었지만 우리가 던져가는 이 구원의 방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밧줄이 저 사람에게 닿고 있는가? 우리가 던지기는 던지지만 저 사람이 붙잡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우리의 밧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 밧줄을 던지게 된다면 저들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동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내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하셨던 그 열매를 내가 아끼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머지 나의 인생 속에서 함께 어떤 사람은 친구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밧줄을 던져서 남아있는 인생의 삶을 함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의 자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가는 새생명 전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10분 늦게 기차역에 도착하였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0분 늦게 기차역에 와봤더니 기차는 떠나고 없는 것이지요.
왜 10분 늦게 이렇게 왔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기차가 들어와서 사람 타고 사람 내리고 물건도 싣고 물건도 내리고 또 그 역에서 이 일 저 일 보면 10분은 있다가 떠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차장이 와서 아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시간까지 와야 기차를 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기차는 10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차를 타러 왔더니 결국 그 차는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하는 방법과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차를 타기 위하여서는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나를 맞추어야지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차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에 내 안에는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밧줄의 길이가 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내게 있는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게 있는 사랑이 저 사람에게 닿을 만큼의 길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리 다가가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길이만큼의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라 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서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느냐는 내가 지금부터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기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섰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12명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반모섬으로 기양 가서 삶을 살았지만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그에게 순교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형을 집행하여도 죽지 않음으로 기양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 다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살았는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보면 같이 데리고 가서 먹을 양식 나누어 주어야 되고, 또 힘든 사람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 남기고 교통비 남겨놓고 그것 다 나누어 주어야만 집에 갈 수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행하여 가는 이 도덕적이고 선한 행실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돕고 착하고 친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복음이 없다면 그는 착한 일을 하는 것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지, 그는 그 누군가에게 선행을 한 번, 두 번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몸을 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는 옷이 없느냐 그랬더니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옷가게에 가서 멋있는 잠바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 사람 결국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와서 붙잡았는데 경찰서에 가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요, 그 사람이 배고파하기에 밥도 사줬습니다. 그 사람이 추워하기에 옷도 한 벌 사줬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욱하는 나의 과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나의 아버지의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해야 한 것이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밥도 옷도 사주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를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을 때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 그가 행하여 갔던 모든 선행과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었던 짧은 섬김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던 은혜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란 기독교인 스스로가 복음을 증명해내는 최종적인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오늘도 주님과 나의 삶의 자리에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요, 저 시골 강원도 태백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치약 매니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성 치약도 있고요, 다양한 치약들이 많은데요, 그때는 럭키 치약 하얀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수업을 들어올 때 출석부하고 럭키 치약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좀이 있어도요, 치약을 짜서 바르고요,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도요, 치약을 바르고요, 또 아이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칼에 베어도 치약을 발라주고요. 이분이 군에서 치약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치약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속이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면요, 우리들 보는 앞에서 치약을 손가락에 짜가지고 이걸 또 빨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시간에는요, 아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프다고 하는 순간 치약을 먹든지 치약을 바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학생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약 전도사가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군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치약 하나로 살았다, 그것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어요. 자기는 정말 이 치약으로 자기의 이 병을 고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볼 때는요, 저 치약을 어떻게 먹어?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저 치약을 왜 발라? 소독약을 발라야지.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 속에서 치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해 그렇지, 치약 안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숨소리를 내가 나의 귀로 듣고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체험을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만난 이 체험 누구에게 말하고 주님 만난 이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만난 그 큰 은혜, 예수님 만난 그 큰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원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전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200살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200살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보통 사람이 100살 살고 죽는데 200살을 더 살아서 나는 300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구가 좁은데 이 비법을 알려줘서
다 200년씩 더 살게 되면 지구가 좁아지면 안 되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숨을 많이 쉬다가 보면 환경이 오염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나 혼자 200년을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200년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게 되었다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200년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분명 내가 200년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200년만 더 살 수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사랑함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나만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이 땅을 시한부의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향집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원히 사는 길을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직도 영원히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보다가도 더 간절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 손을 펼칠 수 있는 그 거리보다가도 1m 더 길게 손을 펼쳐서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 1:1 양육자 가정의 반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데요, 1:1 양육자 반은 한 15명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의 과정을 마치면 1:1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가다 보면 서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간증하는데요, 전도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가 자기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교회에 가면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꾸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보았는데 신문에 광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은요, 요즘 신문은 광고가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광고를 보면요, 신문 하나에 광고가 10개 오는 거는 기본이었어요. 많이 올 때는 15개 광고가 끼어올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광고지 하나에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 광고지를 가지고 오면 배추 2포기를 준다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가 10시에 가가지고 배추 2포기를 받아야지, 그리고는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줄 서 있다가 10시에 문 열어줘가지고 달려갔는데 자기보다
더 빨리 달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추 2포기 못 받았다는 거예요. 100명 선착순 줬는데, 그런데 그거 돌아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있다는 거예요. 야, 배추 2포기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주를 하여서 배추 받는구나. 교회에서는 남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김창욱이라고 하는 분을 초대하고, 태진아라고 하는 분을 초대하고, 이분들이 사실 한 번도 그분들을 신물로 볼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여서 교회에서 초청장치 하는데, 이분들 초청해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가졌더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 초대장을 내어 밀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잔치 벌이는데 함께 갑시다, 말씀 함께 들어보고 또 콘서트 함께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축제처럼 같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들도요, 이 배영만 목사님, 전에는요 개그맨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이용식 집사님, 개그맨이시죠. 이 원혁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제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올드 세대입니다, 그 원혁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즘 뜨고 있습니다. 누군데 뜨느냐 그랬더니 이용식 집사님의 사이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페라 가수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분을 한번 우리 이번에도 초대해 보자. 그래서 3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초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대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초대장 교회에서 받았는데 우리 김칫국 끓일 때에 밑에 넣어서 받침대로 쓸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이 초대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서 이 초대장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어 줄 것인가?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길이를 더 간절하게 1m만 길게 한다면 우리 곁에 아직도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 가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한 사랑으로 1m 더 길게 만들어서, 하나님 저분에게 손을 대어 밀었지만 저분의 손과 나의 손이 맞잡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었었지만 나의 사랑과 저 사람 사랑의 사이에 20cm가 떨어져서 아직 만남을 이루어 가지는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의 사랑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작정했던 이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분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도 그 기쁨으로 인생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천국 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총동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가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사랑 본받아 우리도 더 넓은 사랑으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